이렇게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있네요. 오늘은 살도 좀 있고 살가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때 텅텅 비어있던 라면 선반에 라면이 다시 돌아왔어요. 계란이 있어요. 지금 서울 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었으니까 계란이 있어요. 다시 밑방울 떨어지네요. 화장지가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꼭 구할 겸 또 제가 김치를 담아야 될 것 같아서 배추 사러 방금 식료품에 갔다 왔어요. 며칠만 나가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나가기는 처음이에요. 오늘 간간히 안 쓴 사람들도 아직 많고 쓴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도 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오늘은 6일인데 며칠 비가 왔었어요. 여기는 김치 담아야지 하면서 하다가 비가 자꾸 오니까 또 안 나가지게 되고 조금 전에 비가 그쳐서 댕겨왔는데 4월 1일부터 3일 동안 시장을 보지 말자 그런 커뮤니티 안에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시장도 마음대로 못 가나 이제 뭐 제한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말하자면 지역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사이트인데 예를 들면 무슨 어느 동네에 강도가 들었다 도둑이 들었다 막 그런 거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무슨 일인지 아냐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다 조심해라 길거리에 개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 뭐 고양이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서로 알려주는 거 그리고 뭐 물건 버리긴 아깝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공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이트예요. 제목이 넥스트도어인가 막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4월 1일부터 3일 동안 그로스리 가지 말자. 왜냐면은 싱글맘들 있잖아요. 저도 한때 싱글맘이었지만 특히 아기를 데리고 있는 싱글맘 편모 가정에 이런 가정은 또 미국에서 애기 유제품 애기들이 필요한 그 분유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걸 대주는 그게 있거든요. 일종의 발치어 같은 건데 카드라든지 이걸 줘요. 그걸 가지고 가지고 현금 카드 대신에 쓰는 거예요. 제한이 돼 있어요. 그 대신에 공짜로 준 대신에 아무 물건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걸 쓸 때 좀 불편했었는데 많이 그러니까 뭐 가게마다 없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 어떤 그 회사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공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딱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위기래 가지고 택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것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아기를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절제하자. 좀 기다렸다가 3일 뒤에 각자 식료품을 사자.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한 마음이죠. 다 이기적으로 지금 막 사재기 하는 판에 그래서 좀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서 많이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배추 몇 개 사고 그렇게 오려고 했는데 내 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마음을 합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에.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잘필 됐는데 가니까 생각지는 못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살이 있더라고요. 오늘 가니까
살이 이렇게 막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30불 정도 했었는데 얼마 정도냐면 한 3배가량 올랐는데 오늘 가니까 가격이 훨씬 다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불 정도 하더라고요. 텍스 붙이면 조금 더 하겠지만, 그러니까 약 절반이 내려간 거 2봉지를 샀어요. 혹시 모르니까. 딱 제한을 하면 한 가정마다 1개씩입니다. 이러면은 1개밖에 못 사겠지만 그런 이야기 안 하길래 2개 샀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봉지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끝나면은 지금 언제 이 살이 또 올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다행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카드 긁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또 계란도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계란값은 조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샀고, 그 다음에 화장지는 못 샀어요. 화장지는 여전히 없고 2개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 화장지라는 게 또 빨리빨리 쓰지는 거잖아요. 그게 소모품이니까.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이뤘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고 너무 힘든 마음이 들어서 일종의 사람들이 말하는 공황장애 뭐 이런 건지 패닉 어택 같은 거, 그런 거 시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밤에 잠을 못 이루면 그 시편이라든지 이런 성경 구절 읽어주는 유튜브 비디오가 있어요. 그런 거 들으면서 자거든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에 구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밤에 악몽을 꾼다거나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평안이 없고 이럴 때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자다가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펴잖아요. 스트레치 하잖아요. 자다 보면 스트레치를 했는데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종아리 뒷부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애들하고 같이 살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밤늦게 애들은 다 잠들었고 야밤인데 한 12시도 넘었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제가 마비가 온 거예요. 다리에. 그때도 종아리 쪽인가 마비가 팍 와가지고 이게 아무리 풀어도 마사지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물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찌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자다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딱딱해요, 정말. 그런 상태에서 피가 안 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심장마비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심장마비는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 이걸로 생각했는데 그 몸에 심장에서 많이 떨어진 종아리 부분인데도 그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근육이 다 뭉치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거기서 막 심장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호흡이 안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때 두려운 마음이 팍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잠든 애들 깨울 수도 없고 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때 정말 제가 급하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 사회는 또 개인주의 강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문을 두드리고 이래도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면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집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 다닐 때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아무래도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으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다리에 마비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애들 잠들었고 내가 애들 두고 그때 이게 119를 전해 911이잖아요. 전해가지고 내가 응급차에 실려간데도 그것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애들 둘을 집에 두고 어디 뭐 둘 다 비워둔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거는 아동학대거든요.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진짜. 어쨌든 그때 그 친구들이 와줬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먼데도 와줘서 잘 풀려졌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놀랬고 제가 그랬는데 그 현상이 가끔씩 저한테 일어나요. 자다가 보면 다리를 이렇게 탁 펴면은 이게 막 근육이 뭉쳐가 땅땅히 뭉쳐가지고 꼼짝도 안 했는데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쪼르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돼가지고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어젯밤에 또 그런 거예요. 밤인지 새벽인지 자다가 몇 번 깼는데 그러니까 그게 뭉쳤는데 이번에는 좀 근육이 아주 작은 부분 돌멩이만한 걸로 그 크기 정도의 근육이 딱 뭉치더니 근데 이것이 그냥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약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막 불렀어요. 예수 이름을 막 불렀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약한 영들이 떠나니까 약한 영들이 질병과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걸 가만두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래 막 주둔해요. 그러면 참 떼어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막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나가라고 막 추방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게 좀 한참 갈 수도 있었는데. 늘 익숙한 일,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일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같은 반복되는 이 삶을 는 익숙하고 근데서 편한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면 갑자기 뭐 일도 끊어져 버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직장도 문 닫았고 학교도 문 닫았고 막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애들 집안에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애들 돌보느라고 일도 나갈 수 없잖아요. 모든 우리의 익숙하던 것이 차단되면서 사람들이 멘붕이 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제가 렌트비를 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5월달까지 이렇게 학교가 쉴 거다. 그러면 직장도 그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녀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보통 보니까 이런 긴급 상황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지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10월달까지 이게 연장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10월달까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갈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장을 지금 찾을 수도 없고 막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무직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렌트비는 어떻게 내냐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부담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지금 이번 주가 제가 일을 쉰 지 지금 이제 4주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힘을 내야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참 두렵지만 이해한 것은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고 정말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뭐 또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잖아요. 진짜 희망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 근데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같은 그런 상황,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이잖아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당장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한 달 한 달 금방금방 오는데 일하고 있을 때도 막 빨리 오는데 일 안 하고 있으면 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루 세 끼 밥때가 너무 빨리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 인간은 불안해요. 이게 뭔가 보장이 안 되면.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나약했던 부분, 정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도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많이
게으른 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좀 게을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제가 해야 될 몇 가지 있는데 계속 그걸 하지 못하고 맨날 며칠 차일피일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믿지 않으신 분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질문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찾으세요. 답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교만, 인간의 이 모든 사사로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모든 게 셧다운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물건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 흔한 그 화장지도 쓸 수 없고, 당장 화장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모든 게 고민거리입니다. 살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지? 렌트비 어떻게 내지? 모든 게 걱정거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참 모습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이상, 내 직장이 있는 이상 난 누릴 수 있겠지 생각하고 착하고 살았잖아요. 평생 나는 살까, 이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이 세상을 등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이렇게 직장이 생기고 이 문제가 빨리 풀리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가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원토록, 거기는 시작과 끝도 없잖아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 거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면은 죽어버리고 싶다,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끝내고 싶다. 근데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여러분. 그런 무서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죽음의 유혹이 와요. 그죠? 순간순간. 그러나 내가 죽음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땡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직하면, 육체가 사는 이 세상을 하직하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세계로 갑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란 곳을 갑니다. 더 무서운 곳에 가요. 절대로 자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의 어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육통 있잖아요. 밤에 근육이 막 조이면서 피가 안 통하고 막 마비 증상이 오면 그때는 진짜 죽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 또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일을 당해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불난 집에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건져지면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멸망할 이 세상에서, 정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